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합니다. 먼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향해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다운 성품이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는 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쉰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더불어 함께라고 뜻하는 전치사인 쉰이라고 하는 말과 묵다 동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끈으로 옷을 몸에다가 딱 고정을 시켰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옷차림이 완성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옷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적인 그 무엇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투거나 분열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요,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에 분열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염려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을 빌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분쟁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되고요, 늘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지혜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찬양, 곧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 말씀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끝부분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지요.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이 기쁘고 좋을 때에도,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관계죠.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상호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한 대상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신앙인답게 또 예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권고와 충고 또 통제에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잘 세워주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남편도 책임 있게 아내와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고요. 존경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말,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 아내가 남편들의 폭력과 무관심의 희생물이 되기 쉬웠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특별히 아내를 잘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아껴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20절 2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단지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되 분노하게 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종들에 대해서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아주 중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을 향해서도 다스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도 4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다스리고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삶의 습관과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관계 속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이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